인도자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템미니 1번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네, 오늘 저희가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9과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론 차례에 들어가서 대쟁투를 지난번에 봤고요. 꼭 이제 아쉬운 거는 이걸 하고 이 주제를 하고 나면 이 주제에 딱 맞는 책을 나중에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요즘 현대인들에게 알맞는 어떤 그런 전달 방법이라든지 요즘 흔히 말하는 유행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너무 힘을 주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음식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뭘 자꾸 넣어요? 소금을 자꾸 넣죠, 그죠? 그러다 보면 짜지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설교를 하고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막 젊은 나이에 막 진짜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걸 막 드리고 싶은 욕심에 자꾸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게 은은하게 들리지 않고, 그죠? 또 버거울게 느끼지도, 그냥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교리 부분은 참 뭐 다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결심한 것은 어떤 뭔가 힘을 줘서 설명하지 말고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중요한 거는 성경이 뭐라 하는지,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애, 죽음과 부활 9장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도서는 우리 성서연구소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교리, 기본교리 책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참고하는 책들이 교과책입니다. 저는 교과책을 계속 모으고, 제가 모은 건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걸 제가 싹 가져와가지고 집에 지내려고 그러다 꺼내서 보는데, 확실히 교과책이 저희의 수준에 딱 맞게 잘 되어 있어서, 요즘은 PDF로 인터넷에 치시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구원론을 그리고 핸드북 책, 이 핸드북 책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꼭 없으신 분들은 좀 비쌉니다. 45,000원 정도 하는데, 근데 이 핸드북은 아주 우리가 지금 딱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리를 공부하고 또 진리를 좀 탐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구입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림교회의 해석 방식은 이 구원론 역시도 성경을 가지고만 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님들께서 일반 개신교인들과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우리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이 해석 방식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 유인물 중에 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본론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 부분, 그래서 A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스러움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적, 보상적, 화해적 및 변형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속죄를 받아들인 이들이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을 꿇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배울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한 중심 문장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러한 개념으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어쨌든 구원은 뭐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가장 큰 단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신 거예요. 선제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이 그림과 같이 뭐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입니까? 예, 구원 누구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예수께서 오신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 다시 오신다. 우리 청년들도 지난주 요 얘기 좀 나눴는데 우리 영광이가 잘 설명하더라고요.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뭔가 갑자기 이렇게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성경을 꼴짓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지대하시고 아주 끊임없는 관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셔요. 아예카라는 단어 아십니까? 아예카, 히브리어인데 저도 공부해서 처음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타락한 피조물과 나누신 첫 질문입니다. 뜻은 무엇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은혜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예. 저지른 일을 깨닫게 하려고. 2005년 1기 교과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뭐를 처음에 인정합니까? 죄된 상태를. 예. 그냥 하나님이 질문은 뭐 어디나 찾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깨달아요? 그들의 필요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뭐하라? 기억하라. 너희들 나 없으면 안 된다. 죄된 상태는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변했죠? 하나님과의 조화를 나타내던 그 의복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의 광채가 어떻게 됐죠? 사라졌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벌거벗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일상에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참 슬픈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죄된 상태를 그들이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예카라고 하면서 그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던 질문은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범죄한 사실을 알아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부부에게 뭐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에요? 예,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 직업에서 돈을 손댄 적이 있습니다. 예. 너 봤냐? 못 봤다고 했는데 어쨌든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시 오셔서 저의 어깨를 손을 들면서 너가 그랬냐?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한 말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서 투둑 치고 이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저를 때리셨어야 되는데 그냥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제가 참 지금도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에게 묻는 것이죠. 뭐 하려고요? 왜 물어봐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리려고. 내 못난 자식 뭐 하려고? 잘 키우려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을 한 아담과 하와, 성경에 보면 타락하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백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질문하고 아담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백을 합니다. 어쨌든 먹었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여자도 뭐라 그래요? 가진 핑계를 댔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쨌든 뭐했다? 내가 먹었다. 자백을 합니다. 그런 자백과 함께 최초의 복음, 위대한 복음의 약속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재밌는 것은 뱀에게는 물어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뱀에는 그냥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구원은 죄와 죄의 창시자인 사단의 멸망이 포함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백과 동시에 또 죄의 멸망의 이야기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됩니다. 핵심은 사단의 머리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 원흉이 멸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잡초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잡초를 뽑아야 온전한, 그죠? 밭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존 전문가들은요, 이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뱀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뭐를 떼고 먹어요? 머리를 떼고 먹어요. 왜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을 빼야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집에 말벌집이, 사나운 말벌집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떼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죄가 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뭐가 없는 개념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뭐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죄. 그 죄의 것이 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 사람에게 주어진 구속에 관한 최초의 암시는 동산에서 사단에게 내린 선고 가운데서 통지되었다. 주님께서는 구속의 경륜 3장 15절을 선언하셨다. 우리의 첫 부모가 듣는 데서 선언된 이 선고는 그들에게는 한 약속이었다. 이 선고는 사람과 사단 사이에 뭐를 예언합니까?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 대쟁투 사상이 여기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뭐합니까? 멸망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영생인 것이. 아담과 하와는 죄수로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범죄가 초래한 선고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의 생활이나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말씀들을 들었다. 저희가 비록 강적의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땅 속에 씨앗이 숨겨 있으면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컴컴한 가운데 있을 것처럼 느끼지만 흙 속에 묻힌 씨앗 때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꽃이 맺고 생명이 틔울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당장은 그 씨가 보이지 않아도요. 겨울에서 혹독한 겨울이 있지만 봄이
있는 것처럼, 폭풍 가운데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불쌍한 못난 자식들에게 이 승리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와 공의이고, 공의 가운데 조화가 있는 것이고, 용서와 형벌 사이에 조화가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볼 건데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쨌든 불의한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했다. 심히 놓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는, 이 불의라는 것은, 죄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고방식에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일 샘이 오염될 것 같으면 강물은 쉽게 깨끗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어떤 행동만 잘 하려고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까지요? 마음의 샘. 샘이 맑으면 뭐도 맑아져요? 강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맑아진다는 것이죠. 이 진노에 대해서, 이 진노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저 여러 그림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부모와 자녀는, 부모가 보통 언제 폭발합니까? 화를 냅니까? 일탈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의사와 환자는, 어떤 의사가 분노하는 이유는 그 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 어떤 환자들의 어떤 식전병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병들은 다 이게 어떤 식습관에서 의한, 또 생활 습관에 의한 그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환자들이 겪었을 때 아마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뭘까요? 제자가 너무 규칙을 듣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감독관은 뭐에서 화가 날까요? 뭐 할 때? 안전규칙을 위반할 때. 그죠? 그럴 때 당연히 화를 내야겠죠? 화재 나는 가운데서 소방관은 불 나온 가운데, 그죠? 그럼 화재 가운데, 화재가 날 위험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운동을 하거나 식습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마 트레이너들 아주 호되게 혼낸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다 뭐만 미워하는 것입니까? 죄.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죄입니다. 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사람은 다 죄인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만 싫어하십니까? 죄. 그 죄만 걷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죄는 모든 것을 다 미워하시고요. 모든 사람은 다 뭐 하셔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반응은, 이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떨까?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약한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긍휼. 이것은 자녀가 뭘 잘나가지고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병든 환자에 대한 의사의 긍휼로 인한 어떤 치료. 또 사고난 생명에 대한 어떤 목숨을 바쳐 구하려고 하는 어떤 이 소방관의 긍휼. 이런 것들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반응,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긍휼 어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원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그저 받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비롯되는 것이고요. 이제 2번을 우리가 들어가면 자,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화해 그 봉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된 세상 사이에 그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께서 화해를 도모하시는 것이. 우리가 뭐 화목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2번에 한 경험을 하고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친구들끼리 어쨌든 남자들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싸웠는데 한 친구가 화해를 하려고 제가 싸운 친구의 중보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 덕분에 만났는데 제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야, 너 네 뜻대로 나온 거 아니잖아. 얘 때문에 나온 거잖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말해서 나온 건데 뭘 너가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하냐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 화목해 하려고 했던 친구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주고 결국 그 친구하고 또 싸워가지고 지금도 못 만나고 있는 경험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친구들 사이가 싸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보자로서 역할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한 1년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예전에 내가 싸운 친구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했던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그렇게 화목해 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서 속죄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라는 뜻의 어원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친구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속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 관계의 조화입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화목을 위하여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음은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의와 자비가 함께, 그죠? 공의롭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너네 그냥 나 믿고 따라와. 막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의 그 가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의와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가 입맞춤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자비와 공의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조화시키고 각각이 그 위협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는 무서운 권능이었지만 또한 인간의 사랑을 그 자비로 끌어당기는 권능이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는 그 드높여진 거룩함에 단 한 점도 희생시키지 않고 죄를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연예인이 자기 아들이 누구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그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용서가 되겠어요? 그 정도면? 그죠? 예.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그 사단의 고소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그 공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죄의 흉악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영감의 글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크심으로 그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예. 요즘은 너무 은혜를 많이 강조해서 은혜가 참 값싸졌죠, 그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죄가 심히 악하다는 사실은 다만 십자가에 비추어서만 헤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셔서 죄인을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이 주장할 때에 저들로 하여금 갈바리를 쳐다보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사람을 구원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까닭이요. 또한 이 희생이 없이는 인류는 죄에 더럽히는 권세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들로 더불어 교제를 회복하기 불가능한 까닭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사망은 다 죄의 무서운 흉악성을 증거하는 동시에 사람이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고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더욱 고상한 생애를 살 소망도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된 인류 사이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전환점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어떤 그 분노를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께서 그 분노를 담당하심으로 그 장벽을 허문 것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율법의 공의를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용서를 허용하시는 길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마련하신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내 개인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쳤어요. 어떤 죄된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예수님하고만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고, 그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바로 허공에 떠 있는 믿음과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에는 그렇게 용서와 자비를 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속죄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속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사랑의 뭐라는 것입니까?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으면 미워하셨을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혹은 또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을 낳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있던 사랑을,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미 있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랑을 결과로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들을 위한 것이에요. 빈센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행위,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신 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으면 우리도 그 구원의 행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성취되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속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 핸드북 33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원. 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나?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요?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악인들, 폭력적인 것, 피해 굶주린 이들. 성경에는 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해자들, 기만자들, 악의적인 이들, 원수들, 강제 노역하거나 싸움을 거는 나라들, 그죠? 러시아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황폐케 하고 침범하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제거리가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 환난, 폭력, 질병,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그 자체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로부터 구원하셔요? 인간의 죄악된 상태와 그 결과에서 잃어버림 받은 것, 허물과 죄, 피 흘린 죄에 대한 죄책감, 부패한 사회, 현재의 악한 세대,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예속된 것으로부터, 또 육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속죄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딱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경험으로, 혹은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이 속죄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제 속죄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성소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 제물, 그죠?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이렇게 됐죠. 근데 흔히 이 속죄라는 용어를 일반적이 아니라 그냥 개신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는 성육신, 고난, 그리고 죽음과 어떤 여기서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둡니다. 뭐가 빠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 하늘 성소 봉사가 빠집니다. 그러나 성소 봉사의 원리를 보면 속죄는 희생 제물인 양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뭐 하는 것도 포함해요? 제사하고 이 성소가 정결되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의 그 성소의 제사장 봉사까지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소 봉사와 희생 제물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상관하는 것이에요. 다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도 뭐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려고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신 것이고, 이 성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뭘 완전하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에서 이것이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속죄의 원리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우리를 위한 그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리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사람은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내 구원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 구원까지도 포기해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느보산 위에 올라가면 이런 놋뱀이 있습니다. 놋뱀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속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셨으며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살라고 명령하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 대신에 내가 저것을 쳐다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나는 독 있는 뱀에 물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고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순종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문제의 이치와 원리를 묻기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쳐다보고 살라는 것이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 뭐 한 것입니까? 다 배신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그 전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이치와 원리, 그것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물으며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도 또 그것이 해결돼야지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연구하면서 조건 없이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를 다 포기한 채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어린아이가 믿듯이 그냥 다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피는 어떤 이제 속죄의 희생의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 이렇게 성소를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성소를 직접 죽였잖아요. 성소에서 가져온 자신이 직접 가져온 제물, 양이든 짐승들을 죽였는데요. 성소봉사의 속죄 희생 제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입니다. 이 죽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죄의 전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했는데요. 화목에 대한 하나님의 객관적 행위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적 속죄적 보혈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피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염소 키웠다고 했는데 이게 그때 키웠던 염소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염소를 키웠어요. 산 양입니다. 양. 염소가 아니고 양. 꽤 많죠. 갔더니 이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 쌍둥이 키우기도 바빴는데 얘네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맨날 이렇게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맨날 청소를 했어. 맨날은 아니고 냄새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 벽돌을 다 깐 겁니다. 제가 피도 닦아야 되고 처리하는 일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 성소에서 제가 이걸 느끼면서 변 치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성소에서는 피도 다 그죠? 치웠어야 되고 냄새도 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한번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참 기억나는 것은 따뜻하다는 것이죠.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유언의 가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의 속죄는 이 피로, 죽음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흠이. 흠 있는 사람은 아무리 100번 1000번 죽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이 구약의 짐승 잡는 피로는 안 된다. 짐승은 흠이 있기 때문에. 흠 없는 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피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이 피 없이는 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결코 진리를 말할 수도 없고 구원을 말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나무 막대기 2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피에 대한 공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의지할 때 비로소 효력이 있는 것이. 예수께서는 속량물이셨습니다. 속량은 죄의 피가 회개하는 죄인에게 이루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성경에는 자기 피로 사신 뭐라고 설명합니까? 교회다라고 말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한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제가 전에 핸드폰에는 보정 기능이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젊은 여청년들은 이제 그 보정을 하다가 자기를 이제 티 없이 맑게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곤 하는데, 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는 그 필터 기능이 있는 기능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스스로를 그냥 그대로 비춰봤을 때는 참 못나고 흠도 많고 점도 많은데, 이 필터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결혼 사진을 그거로 쓰기도 하고, 그죠? 자기의 어떤 증명사진을 써서 자기를 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면 무엇이 성취되었을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하였다. 예, 사단은 계속 참소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는 것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무엇을 통해서요?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깨뜨리십니까?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영적인 포로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셨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제거하셨고,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죠? 아멘. 이 속죄에 대해서 최근 신학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살짝 봤는데, 주관적인 속죄의 경험, 어떤 내 개인적인 경험과 또 객관적으로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속죄로 구원을 얻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공통점은 어쨌든 내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께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번 주 청년반을 하면서 저희가 뭐 김치전도 부쳐 먹고 핫케이크도 부쳐 먹고 뭐 다 이렇게 부쳐 먹을 건 다 부쳐 먹으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나의 예수님이 어떤가를 우리가 함께 쭉 나눴어요. 우리 청년들의 예수님. 예. 근데 그 중에 숙제 같다 라고 했던 청년이 있고요. 버겁다, 어떤 좀 부담을 느끼는, 또 의무를 마치 다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 같다, 또 편안하게 느끼는 청년들도 있었다는 것이. 숙제 같고 버거운 예수님, 아직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것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경험하는 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더 먼저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더 많이 필요하고 지금 더 악한 세대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우려들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 뭐 믿음이 너무 약하다. 저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더 그리스도를 찾고 더 엄마의 마음처럼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만이 가장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여기까지 나눴는데요.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 아시죠? 참 이렇게 못난 아이들이 나옵니다. 금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뭐 못난 아이들이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아이들인데요. 만 5세가 되는 금쪽이 저희 아들, 저희 딸과 같은 건데 생후 24개월쯤부터 말이 트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이지 않을까, 자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같이 노는데 따로 떨어져 놉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냉담하게 언니들과 같이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아픔이 있는데 아빠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위암으로 아빠가 떠나고 엄마 홀로 두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자폐아가 있는 것이죠. 말이라도 좀 트이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는 아이가 자폐아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엄마가 엄청 울어요. 근데 뭐 이 아이가 그 가족 사진을 가지고 있고 아빠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뭐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자립하는 경험을 다시 희망을 말해주면서 이제 그 솔루션을 주는 것이죠. 근데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긴 마라톤이라고 말하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희망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엄마가 열심히 합니다. 이 아이가 언어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어서 시각적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 카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진을 활용해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이 자폐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이 엄마가 계속 끊임없이 뭐 하는 것이에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오늘의 금쪽이를 이해하고 내일의 금쪽이를 뭐 하면서요? 기대하면서 엄마가 한다는 것이에요. 희망의 기록들을 엄마가 이렇게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널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기를 세상 그 누구보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엄마의 딸 너의 삶 곳곳에 세워둘 화살표 그 방향대로 따라와 달라라고 하면서 이 엄마가 이야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못나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으로 그분의 그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성량의 원칙과 원리와 진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속죄의 희생 봉사로 속량의 제물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감의 글에는 참 은혜로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라는 비할 데 없는 선물로 마치 지구를 순환하는 공기처럼 실제로 온 세상을 은혜의 대기로 두르셨다. 누구든지 생기를 주는 이 대기를 호흡하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 말합니까? 산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대기에 숨을 쉬시기로 결심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5번, 6번, 7번, 8번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건축, 우리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제 보상을 받고, 그러나 또 이제 목사님 표현처럼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또 다시 산을 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모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이제 선교를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죠? 10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또 그러한 일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또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계시는 우리 강사분들을 위해서 또 이 준비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